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신중, 확신의 옥합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우리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깨를 들썩이고 몸이 흔들거리게 만들었죠. 폭삭 속았수다. 오늘은 성도교회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반백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잡아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성장해가는 오늘날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있기까지 또 많은 신앙의 선배와 정성과 기도, 또 이곳을 거쳐간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정성과 기도도 여기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또 여기까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피땀과 기도가 함께 있어 왔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뼈와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내 옆에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파동을 세상으로 확산시켜 가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 각각의 개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소중함과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동안 서로 앙금이 있었다면은, 서로 또 사이가 소원했다면은 이 시간부터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는 창립 49주년을 맞아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실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마리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당시 향유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 향유가 먼 동방에서 수입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쌌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성경에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 하면은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은 안식일 빼고 쉬는 날 빼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향유는 가장 값비싼 고급 향유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합을 깨뜨렸다. 저 옥합은 이제 좁은 입구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걸 이제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조금 붓고 나머지 좀 남겼다가 다음에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은유적으로 읽어본다면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은 계산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1등 대학 순위 보면은 늘 수능에서 1등부터 10등 그죠? 우리는 이 숫자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1등 뭐든지 숫자로 계산을 하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른들의 사고 방식은 숫자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도 이 숫자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 300데나리온이면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알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점, 가까운 미래에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을 그는 직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공개적으로. 그러나 이 좌뇌를 많이 쓰는 이 제자들은 그냥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뇌를
많이 쓰면서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던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견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곧 가까운 장래에 임하게 될 것임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지금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러죠. 그 때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지금 이게 주님과 함께 할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그 값비싼 고급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미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포착하고 위도와 각도를 딱 정확하게 맞췄던 것이지요. 제사장 중 정작 그분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으나 다가올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을 했던 마리아는 미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했던 자에게는 성령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본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 마리아처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떤 옥합,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야 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평등한 삶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내 주변과 사회와 그리고 세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금의 교회가 이러할진데 세상은 어떠할까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강건과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 기배 가고 코배 가는 세상입니다. 잠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보이스피싱에 서미스피싱에 당하게 됩니다. 최근 인류는 전쟁으로 내몰리면서 공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러다 전쟁의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어 세계 전쟁으로 퍼질 수도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 등이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챗 GPT 전쟁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갈등이 고조되자 선택한 것이 뭐죠? 핵폭탄을 선택을 했어요. 기계가 왜 이런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계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AI가 인간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폭력성과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의식 수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류의 공멸을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이 기계가 AI가 축복이 되지, 안 그러면 저주가 될 가능성은 거의 99%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고칠 것인가? 물론 우린 개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으로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세계는 앞으로 정말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인류는 7대 사탄심, 사탄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쟁, 살인, 억압, 착취, 사기, 분리, 분열, 이게 다 사탄이들이 좋아합니다. 미움, 정오, 이간질, 사탄이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지금 계속 줄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다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도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그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1972년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론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조그만 작은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작될 때 전 지구를 덮친 게 아니죠. 그 조그만 변화가 인류를 몇 년 동안 집어삼켰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효과, 나 혼자 개인 중보기도에서 뭔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영적 나비 효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나라의 안녕을 위한 그런 단 5분 혹은 단 10분의 기도가 이 영적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루 3번 매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다니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겠죠. 그의 공동체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고, 세계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안녕을 위한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CBS 조사에 따르면은 일반 국민의 75%가 개신교 교회와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도는 19%, 20%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청년 세대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민망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더욱더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교회들의 모습, 우리를 더욱 고개 숙이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가 지금 실추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은행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사회와 타인에게 누가 된다면은 말과 행동을 단속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욕먹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욕먹이는 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에게 다시 십자가를 지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할 자발적 고난이며 우리가 깨뜨려야 할 매사의 신중함의 옥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상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해서 또 공동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될 기회를 열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자 그들이 고국을 회복하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 2,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3차 때 포로 귀환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방해자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정책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지금 잘잘못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깨끗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의 지탄과 비방을 잠재우고 온전하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교도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중했습니다. 저들을 버리고 가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들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남아서 그들을 보살피고 치유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국교로 공인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옥합과 더불어서 매사에 신중함의 그런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신데 많은 청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어요. 청년 이하 세대들 앞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가혹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효율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 잘하나 못하나로 인간이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 자체가 거룩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부심은 저는 모든 회복력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해도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중심이 있고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이 확신, 존재의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공중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시름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의심에 가지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내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인물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여러분들 뭐 족보하러 가보시면 아실 텐데 유교 관습을 따지는 분들은 족보 중요시 여기죠. 저도 뭐 족보하러 한 10여 년 전에 가봤더니 완전 뭐 겉다리 쳐가지고 김수로 왕이라 그래요. 뭐 김수로 왕하고 지금 뭐 저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수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김유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완전 끝다리였어요. 완전 끝다리. 뭐 30 뭐 발대손이라 그러나 뭐 아무튼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근데 여기 뭐 장손 뭐 좀 계보가 괜찮은 분들도 계시죠. 이 기드온이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자,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 위기에 빠진 뭐 사회를 제가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용사야.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300명으로 막 큰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춘수의 시 꽃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아무런 영적 정체성이나 계보가 없는 그냥
들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때문에 막 의뢰이 새해가 되면은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막 거기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운명에 맞게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삶을 운명에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테마 영화 보셨죠? 테마. 강동원이 나오는 검은 사제들. 또 뭐 있어요? 검은 수녀들도 있죠. 검은 수녀들. 테마 영화 보면 저는 늘 테마 영화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사탄이가 침범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일 때 우리의 심리와 정신은 고양돼요. 고양됩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가 침범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무당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갔더니 자기 엄마가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잘 아시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막 우상을 모시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 그 무당 모신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다 치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멀쩡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와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뭐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오늘 우리는 49주년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주님의 때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 무엇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의 옥합? 교회가 신뢰가 바닥으로 실추한 이 시대에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사 신중함의 옥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는 확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미래의 고난에 대비하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교회 49주년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 기도의 옥합, 신중의 옥합, 확신의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본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파장을 우리 주변과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